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약간의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행한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유다 땅에 내려온 우상 숭배 풍속을 끊어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이끌어간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사네립의 대군의 침략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물리친 업적과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자기 생명 연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의 허락을 받은 그런 기도의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므낫세가 행한 그런 악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의 깸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이 그 행한 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보다 더 그 죄악이 심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 문제는 유다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제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해결했습니다. 산당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도 아닌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그 아들인 므낫세가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재건하고 산당들을 다시 복원하고 복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이 아닌 전통적인 그런 산당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찌 늦게 낳은 아들 므낫세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왕으로서 그렇게 므낫세가 왕노릇 해주기를 히스기야가 바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늦게 나타보고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기도로 이제 그 병마를 이기고 생명 연장하는 그 짧은 기간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를 기르다 보니까 아마도 이쪽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므낫세가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모든 업적들을 아들이 다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이지요. 므낫세는 계속해서 악을 더 쌓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위해서 목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세웠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섬기면,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섬겼고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장소인 성전에 그것들을 위한 제단을 성전 안에다가 세웠다는 거지요. 성전 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그 아들들을 이방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당시 이방 민족들이나 하는, 이방 민족들이 전쟁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행하였던 그 제사, 인신제사,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에서, 그것도 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우상을, 그런 죄악을 서슴없이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점치면서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관료로 임명하고 그들의 주술 행위와 그들의 의견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나 일들을 그들의 주술에 의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말씀에 정통한 그런 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오히려 주술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중대한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므낫세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 그 일들을 서심없이 감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아니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무너진 것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워놓은 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으로 바르게 세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므낫세 자신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통한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서,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쫓아내서 유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다 심은 거지요. 너희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처럼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언약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잘 지내보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므낫세가 원래 원주민보다 더 악한, 원래 원주민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므낫세의 왕이 그 백성들을 꼬였다, 꿰었다. 그 백성들은 그 꿰임을 받아서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백성들을 악행의 길로 깨워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저지르는 죄악은 하나님께서 앞서 죄로 멸하신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왕의 행실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왕을 적대시하고 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될 것이고, 왕을 원수로 삼는다는 것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꿰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왕이 꿰는 것에 그냥 스스로 왕의 게임을 받아들여서 므낫세가 하는 일들,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 그 신성한 도성이 거의 사창가와 매 한 가지인 그런 타락한 도시가, 타락한 도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므낫세가, 그 왕이 그 도성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원래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유리방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옛 원주민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더 악을 행하는 일에 더 심하게 노출된 그런 유다 백성들이 그랬기에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쫓겨났어, 떠났어, 사로잡혀 갔어.
유리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물론 사악하고 남들까지도 악해지도록 조장하는 자들에게도 구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꾀임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할 말은 있겠지요. 므낫세도 므낫세 나름대로야 뭐 할 말이 있겠고,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예전에 살던 예전에 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땅에서 원주민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런 악한 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보다 더 악을 행한 그들도 할 말은 있겠지요. 이유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꾀는 자도 꾀임에 빠진 자도 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므낫세 왕과 같은 작은 자신의 권력 가지고도 타인을 꾀는 데 사용하는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것을 타인을 꾀는 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꾀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이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죄짓도록 꾀거나 그리고 그 꾀임에 빠지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꾀는 자와 꾀임에 빠지는 자 그 모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뭐 보편적으로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꾀는 자, 꾀임을 당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힘 가지고, 권세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이끌고 권고하고 그렇게 해야지, 죄짓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꾀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많은 불이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누가 꼬일 때 그냥 넘어가 주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려움 없이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미혹을 이기는, 꾀는 자에 넘어가지 않는 그 신실함을 지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꾀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꾀임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꾀면 그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이해 득실 앞에서도 영적인 꼬임에 빠지지 않는, 영적인 꼬임에 빠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